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해같이 빛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또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겸손이 해같이 빛나고, 또 믿음이, 찬송이, 순종이, 사랑이 해같이 빛난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다 같이 축복,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헌고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예.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인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해보면 교회 안에서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아멘. 더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서로 간에 사랑과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동현아 부탁해. 반주. 예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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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나눌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네, 집사람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제가 태영교에서 참 고마운 분이 다 고맙긴 하지만 있어요.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난가? 예. 이야! 정혜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야. 깜짝 놀랐는데, 진짜. 왜 그러냐면, 김민홍 집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김민홍 집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하고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요, 여러분 왜 고맙냐면, 친구인데도 존대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태영교에 있는 내내 또. 네. 눈물 나려고. 네, 우리 친구가 또, 이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네, 참 친구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친구가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 김민홍 집사님 같이 저와 여러분을 묵묵히 지켜봐 주십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목소리로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여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 10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과 고민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다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을 성령의 불로 다 쏟아주시고 여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후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 속에 감사와 기쁨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또 때때로 우리가 죄짓고 살았습니다.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예배가 온전히 충만하며 저희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 심령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영으로 찬양하며 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1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물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북극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나 생명길 참복에 계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김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허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이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강팍해진 심령 속에 굳어진 저들의 죄 화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더욱 주를 앙마하오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지치지 않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이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신 주님,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옵고 성령과의 교통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이 갈급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 등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가 준비하는 마을 맛있는 음악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찬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둘째 있을 장로 3인 선출 선거도 저희들에게 선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여지는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건케 붙드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하여 거듭날 수 있게 하셔서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사탄의 역사도 담대히 물리치는 뿌리 깊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만나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충만케 하여 주셨고
또한 삶에 지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치유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드릴 때에 정령으로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드리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우리 좀 길므로 말미암아 우리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67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와 67절부터 7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67절로 가십니다. 67절부터 72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승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저녁에 갈보리산 기도회를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죠? 다음 주에 있을 창립 65주년 기념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둘째 주일날 있을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사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주가 우리 창립 65주년인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한 주간인데 이 기간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 초청하는 일들입니다. 게이트오블 대회도 하고요, 그라운드 골프 대회도 합니다, 윷놀이도 합니다, 또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요, 답례품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 누구를 모시고 나오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고 꼭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꼭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 1시에 기념주일 준비위원회가 모입니다. 우리 권사회 회장님, 안수집사회 회장님, 남녀성교회 회장, 또 우리 각 파트별로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윷놀이 담당하신 분들, 또 우리 주방부장님,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좀 함께 모여서 중간 점검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려 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1시에 학생의 예배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월 둘째 주일날 우리 장로 세 분을 뽑게 되는데, 제가 광고 때마다 가끔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누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섬겨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 뽑으면 좋습니까? 꼭 물어보시고 뽑으십시오. 그리고 요람을 가지고 꼭 살펴보십시오. 누구가 좋을까? 누구 소리 듣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누가 뽑아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우리 장로 3인 우리 2차 투표인데 꼭 그렇게 우리 믿음과 기도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다음 주일날 우리 창립 우리 65주년 기념주일 오후에 우리 5시 30분에 마을 사무소에서 우리 동네 행사인 맛있는 음악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과 그리고 귀한 우리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귀한 우리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일꾼들 다음 주까지 제가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를 좀 모이고 같이 좀 조율을 하고 이렇게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첫째 주일날 교육위원회를 모이고, 그리고 우리 정책당에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11월 마지막 주일로 좀 연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1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 새 일꾼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음 주 있을 창립주를 위해서 다 함께 우리 모여서 대청소를 좀 실시를 합니다. 안팎으로 깨끗하게 정돈한 후에 우리 손님들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 담당 구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 미뤄서 다음 주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청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현희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과와 우리 성도님들 드시도록 용과 우리 과일과 그리고 감사 헌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유미랑 성도님 그동안 병원에 몇 주 입원하셨는데 건강하셔서 퇴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용기 백배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질이 없는 것, 권세가 없는 것, 집이 좀 불편한 것,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뜻밖의 얘기지만은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못 견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지적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는 분도 그렇지만은 받는 사람도 이게 참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한 것을 지적할까요? 아니죠.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고칠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적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은 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정치판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 남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괴롭지만 힘들지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담감 되는 말씀이 있죠. 힘든 말씀이 있죠. 나를 여러분 공격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삽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추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모든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내게 원망을 했다, 내게 불평을 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6절 읽으실까요? 시작. 예.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들 너희가 깨우치고 알아서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 완고하고 반역하며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난하게 된 것, 너희가 실패한 것, 너희가 낙담하고 절망한 것, 인생의 불편함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하고 타락해서 너희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한 것, 죄, 타락한 것, 변질된 것, 냄새나는 것, 부패한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잔소리 자꾸 들으면 귀찮죠? 힘들죠? 어렵죠? 듣기 싫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같이 있는데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잔소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4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내가 믿음의 은혜가 넘쳐고 내게 여러분 믿음의 소망과 그 성장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여러분 자꾸 귀찮게 하고 교통순경 같은 하나님 만나기 싫죠. 그분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일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골탕 먹어봐라. 너 말 안 됐더니 잘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9절부터 66절까지는 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타령,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데 거기서 뭘 기억했냐면은 마늘 먹던 것, 부추 먹던 것, 고기 국물 먹던 것, 그게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 탐욕을 또 부립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또 채찍질합니다. 그 채찍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뭘 하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시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골탕 먹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어찌됐든 돌아오게 합니다. 힘들게 해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귀찮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끝까지 합니다. 지금 누가 이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살죠.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툴툴거리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67절부터 마지막 우리 부분 읽었는데 67부터 7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고, 근데 그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7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 중에 사람입니다.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럴까요? 유능하고 깨끗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며느리 다말과 그렇고 그런 관계.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죠. 정말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택하여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가 잘하고 믿음 좋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겼던 것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범죄한 것을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립니다. 은폐합니다. 숨깁니다. 비밀 이해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나는 세상에 법 없이 살아도, 여러분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 자신이 엄청난 죄인인 것,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다윗을 말할 때마다 사울왕을 비교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제사를 함부로 드려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소와 양 좋은 것들 다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셔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택함 받은 조건을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78장 72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이 능숙하고 다윗이 지혜로워서 그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능숙하고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목동의 이미지는 아주 나빴습니다. 불황자요,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런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 한평생 양을 치며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살았던 그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용맹함,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용감하고 가축을 사랑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들이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 다윗이 언제 했던 말입니까? 소년일 때 한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특별했다는 거죠.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여러분 질렸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17장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누가 말했던 거죠? 사울 왕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벌, 인맥, 스펙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범죄하였고 나쁜 사람이었고 천일 공노할 사람이었지만은 그 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쫓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었죠. 그때 다윗은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하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다윗왕은 물병을 훔치고 또 한 번은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병을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을 안 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일날 직원 선거하게 되는데 광고 삼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나오죠. 그리고 지난 우리 갈보리 상기대의 제일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여러분, 그런 분을 뽑으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분들, 그런 분을 뽑으셔야 돼요. 학벌 안 보셔도 그냥 괜찮아요. 인맥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의 나이를 보지 마십시오. 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똑똑한지, 누가 고집이 센지, 누가 비판적인지, 누가 까다로운지, 누가 우울한지, 누가 과묵한 사람인지 다 압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살아간지 그것도 압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은혜 받기를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잭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사건 속의 주인공이 필 팔머라는 사람인데 아주 취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만히 재판해보고 심리해보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한 10년, 최소한 10년을 때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척, 믿는 척, 잘하는 척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대법관이. 기도해보니 이 사람을 심리하면서 재판하면서 따져보면서 조사해보면서 기도해보니 이 필팔모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분의 형량은 최소한 10년인데 10년 동안 교도에서 썩으면 이 사람은 지금 변화된 사람인데 10년 동안 그는 더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강경한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의 형량을 1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봉사생활, 봉사명령을 내렸어요.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 이게 뭐가 있다.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대법관이 대법관 자리를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1년 때렸잖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교도소 앞에 그 필팔머를 맞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문을 열고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와보자 그 대법관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대법관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 진리의 원리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였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이 자리에서 물러가고 내가 죄인 되고 세상에서 오명을 씌우는 것,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질을 잃는 것보다도, 세상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내 자녀들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문제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이 판단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에 여러분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껌껌해집니다. 캄캄해집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기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환해집니다. 밝게 보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형통 달라고, 뭐 이런 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것저것 다 간구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다 같은 은혜를 깨달아서 시냇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바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냇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작은 겁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이 양희은 씨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느 여름날 붕어 2마리 싸웠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올랐어요. 떠오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그 다음 가사가 그겁니다. 물도 썩어 들어가.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면 여러분 물도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연못 속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무엇을 얻은 은혜이죠? 바다 같은 은혜입니다. 바다 같은 은혜 속에 여러분 시냇물 같은 졸졸 흐르는 그 작은 것을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믿음의 구역이 살고 온 세상 천지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바다 같은 은혜를 받고 시냇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공주 자매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 3절 4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짧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들이 변화될 겁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많은 마음으로 특별히 다음 주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함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 거룩한 예배 주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어떤 것보다도 권세, 명예, 물질, 세상의 인맥, 학벌, 스펙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매매 성도 하나님 그런 말을 말마마 바다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시냇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작은 은혜를 흘리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라는 세상에서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부정직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타락하고 풋배되고 변질되고 냄새나는 어두워져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창립 65주년 기념입니다. 주님 은혜 가론 준비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준비를 한 동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다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시냇물과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5주년 기념주를 맞이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한 영혼을 초청하며 한 주간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꾼을 뽑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로 사는 사람 주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바다 같은 은혜 받고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중에 일부 시냇물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 참상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예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와 준비되는 창립 65주년 기념주일과 직원 선거 이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